그래서 무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 지역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허겁지겁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내 딸이 하나밖에 없는 내 외동딸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부디 오셔서 내 딸을 좀 치유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면 병원을 가듯이 옛날에도 그 약을 처방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었고 있으니까 그리 달려가지 않고 예수님께 왔으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딸이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여서 가자고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거기에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무리들을 주님께서 버리고 이 회당장을 따라갑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 줄인 영혼에게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갈급하게 매달리는 이 회당장을 주님 따라 나섭니다. 근데 가는 길에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그 집에 종 하나가 급히 달려와서 더 이상 예수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청천벽력입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둘도 아니고 딸 하나 주었는데 그 딸이 병들었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대단한 것 같아도 이 코에서 숨이 딱 떨어지면 아침에 일어날 때 숨이 안 쉬어지면 그 인생이 끝이에요. 자고 일어날 때 눈을 떠야 하는데 이 눈이 안 떠지면 그 인생이 끝입니다. 이 소녀가 아파서 골골 하다니 드디어 이제 그 힘든 눈도 못 뜨고 이제 숨도 안 쉽니다. 그래서 곁에서 살펴보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이제 와서 알린 것입니다. 절망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라. 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가자 하고 말합니다. 지금 딸이 분명히 죽었는데 이 종들이 허튼 소리를 하고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닌지 아는데 분명히 딸이 죽어서 죽었다는 건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그를 따라서 이제 집으로 들어갔죠. 정신이 없습니다. 자식이 죽었으니 뭐가 눈에 들어오게 무슨 소리가 들리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워서 행소수라고 있는 그 야율에게 주님께서 두려워 말아라. 안심하라. 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계속 안정을 시키면서 주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 안에 초상치를 준비를 하느라고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그 집안에 딸이 죽었으니 빨리 초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시끄럽게 그 초상 준비를 하고 헌화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조용히 있어라.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죽은 것을 아는데 자꾸 잔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비웃더라 그랬어요.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한다고 지금 자꾸 잔다고 저렇게 하는가 하고 지금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믿지도 않는 무리들, 그 무리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갔던 따라온 제자들도 믿음의 등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산하시는 하나님이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항상 체크해가지고 몇 점인지를 항상 계산하는 점수를 매기는 하나님이라고 알아야 돼요. 12사도에게도 똑같은 12사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따르는 제자 중에 12명 중에 3제자를 구별하고 3제자 중에 또 베드로를 구별해서 축복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 얻는 한 사람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온 제자들도 밖에 두고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죽은 그 소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냉기가 가득한 그곳에 아이는 이미 숨이 끊어졌고 파리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셔서 다 아마 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그 죽은 소녀 곁에 갔겠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손을 딱 잡고는 한마디 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때 당시 아람 말로 달리다 꿈 그랬어요. 아이야,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죽은 소녀가 다시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고 배가 고파서 이제 그렇게 배고프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부모에게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불러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살았다고 그러니까 부모도 지금 믿기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살아있는 사람은 먹잖아요. 그 아이가 진짜 살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성경에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아이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자 그 영이 돌아와. 그랬어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나는지라. 그러니까 그 멀쩡하게 생겼지만 영이 떠나니까 송장이 되었습니다. 영이 떠나간 영이 다시 돌아오니까 송장이 다시 일어나서 이전처럼 그보다 더 상쾌하고 건강하게 이제 일어나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냐에 대하여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져 있는 유기적 존재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런 거예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영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영을 닮은 영을 주셨다 하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참 조각을 빗듯이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사람 아닙니다. 흙더미입니다. 그는 사람처럼 생긴 밀랍 인형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살아있는 영을 불어넣었다는 것이죠. 그럴 사람이 생명이 돼 이제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가 아담이고 그가 하와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는 이제 하나님처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신의 성품이 그에 들어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다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경외할 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거에 대하여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다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사나운 맹수를 보고는 아담이 너는 호랑이라고 해라. 생기가 그렇게 생겼다. 그리고는 이름을 붙인 게 호랑이. 너는 앵무새라고 해라. 말을 잘 따라하니까. 그 붙이면 그게 정확한 그의 이름이 되었는데 그의 특성 그런 것을 한 번에 딱 꿰고 알 수 있는 지각이 그 안에 생긴 거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인간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들이 이 인간의 그 영을 깊이 소중하게 여기하는데 이 영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는 거죠. 인간은 영과 육체로 이렇게 딱 결합을 해서 거기서 발생한 것이 뭐냐면 인간의 정신이에요. 인간의 영, 푸니마와 인간의 이 육체, 이 사르크스라는 육체가 이렇게 결합을 하는데 결합이 되면 거기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결합하면서 불꽃이 번쩍이 나고 파워가 일어나듯이 인간의 정신이 거기서 깨어나요. 그것을 푸시케, 혼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혼이 그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인간의 영이 이렇게 살아있어야 하는데,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영이 살아있었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어요. 인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 주어진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는 본래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이 살아있으네. 영이 깨어졌다. 영이 죽었다. 이 말. 죄는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가는데 먼저 무엇부터 죽이냐면 영부터 죽여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기를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그랬어요. 그 영적으로 살아야 모든 것이 살아나는데 이 영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의 영을 생명을 살려줘야 하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딱 이 영이 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공급해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그때부터 이제 부패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음식이 식어버리면 거기에 그 부패가 오기 시작하듯이 곰팡이가 피고 부패가 오기 시작하듯이 이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공급되지 아니하므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부패가 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어 있는 이 상태의 죄의 상태가 오늘 우리 인간을 파괴로 몰고 가죠. 왜 그렇게 되냐?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 이 말. 그래서 오늘 우리 죽은 영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영을 다시 보내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의 처방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는 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름막혀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담당하기 위한 속죄인데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뒤집어 쓰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은 사망임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였고 예수님은 속죄의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죽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지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제사장처럼 오늘 우리의 죄를 담당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피 흘린 그 피의 공로로 주님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대신하는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희생을 영원한 속죄라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런 불완전한 구약의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의 거룩하고 흠없는 그 온전한 피로 단 한 번에 확실한 속죄를 이루시다. 영원한 속죄. 이미 이루어 주셨다. 이루사. 단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해서 한 번에 하나님 나라까지 쑥 들어가도록 만드셨다. 여기가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우리가 알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살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한 속죄해 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오른손으로 성령을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 성령의 첫 번째로 임한 것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잖아요.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의 눈에 보이고 급하고 방한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가 저희 가운데 소리가 들리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 성령의 내적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 충만함의 외적으로 나타나서 발산된 것이 뭐냐면 새 방언이에요.
저희가 그때 어떤 제한도 없이 각 나라에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유창하게 외쳤어요. 새 방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고 우리 속에서 임재하고 충만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게 지금 그리스도인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고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행하라. 오늘의 우리의 일상의 삶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성령으로 일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주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삼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크리스천의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행하지 않고 몸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교리적으로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세례 받아가지고 교회로 붙여놨지 진정한 성령으로 사는 영적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뒷꼬이고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대나 현대나 앞으로 미래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행하는 삶이 돼야 돼.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이 딱 지배를 하면 그대로 사라지면 좋은데 이 육체가 살아있어서 몸뚱이는 옛날 몸뚱이단 말이죠. 지금 우리의 몸뚱이는 죄악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악의 몸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도 이 몸뚱이가 말을 안 듣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삼고 한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육신이 눈만 뜨면은 자꾸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죄악된 거예요. 그래서 삶의 결론이 뭐냐면 죄를 짓고 죄의 결과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냥 오늘 우리의 이 육체와 우리의 영이 항상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부터 거기 25절까지 읽어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내 육체가 죄의 법을 자꾸 쫓아 살고 이 두 개가 싸우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내 영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내가 죄악에 물들어 있고 죄성이 강하든지 결국은 내가 죄 아래 포로되어 끌려가는 걸 보더라. 그게 너무 괴롭다. 그래서 뭐라 불렀냐? 자기 몸뚱이를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로마 7장 24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고 그의 거룩한 성령이 완전히 나를 지배해서 영의 사람,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성숙을 이루어서 딱 그렇게 패턴이 잡힌 삶을 살아가기 전에 그 성숙한 자리에 이르기 전에는요 항상 이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절대 자신하지 말라고 했어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요. 그러니까 제가 양의 감독이잖아요. 내가 목자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싹 살핍니다. 이게 뭔가 좀 말이 없으면 수상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뭔가 조용하면 이게 수상해요. 뭐 사고를 치고 있어요. 무슨 사고를 치고 있는가? 제가 기도하면서 딱 살펴봅니다. 그 무엇인가 또 육체에 넘어졌어요. 죄에 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에서
구석에 처박혀갖고 말이죠. 교회도 못 오고 거기서 혼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의 충돌 속에서 우리가 늘 그래요. 이게 이 두 개의 자아가 거듭난 신령한 그리스도인 나의 속사람과 나의 본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악된 이 사람의 나의 옛 자아가 이 두 개가 서로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이럴까 저럴까 하고 자꾸 이런 게 일어날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지지해 줘야 돼요. 성령이 내 영을 좀 살려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갈망을 내 안에 주는데 그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성령의 소욕을 붙잡으라는 거죠. 자신의 육체에 넘어진 것을 합리화하지 말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습관을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자신이 자기를 쳐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은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해도 상처가 되고 원수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도리어 다른 사람에서 넘어질까 두렵다고 그랬어요.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영적인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단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이 땅에서의 가장 좋은 복된 기관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외에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의 영광과 이걸 지금 점검할 수 있겠어요. 마귀가 지배를 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드물다 지배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런 잘못된 사단의 영향 아래서 세워진 국가들, 공산주의 국가들은요, 교회를 파괴시켜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백성이 깨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좀비처럼 그게 그냥 그들의 욕망과 이데아에 따라서 끌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먼저 깨뜨려버리고, 기독교인들을 박멸시키고, 성경을 불태워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았을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첫 번째로 거기에다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내 영을 살게 하라는 거죠. 내 영이 잘된 같이 내가 범죄 잘되고 간 거라니 내 영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를 투라 시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 말.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육체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 이 두 개의 충돌 속에서 항상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해야 돼요. 그게 오늘 16절이 맞습니다.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의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막 장담합니다. 난 절대 그러지 않겠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 믿지 마세요. 자기 말도 믿지 말고 남의 말도 믿지 마세요.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 제약된 육체의 소욕은 이길 수 있는 게 딱 하나인데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도 우리가 그래서 두 개가 충돌할 때 자꾸만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의 원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가서는 죄 짓는 거예요. 죄악된 건데 거기서 못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막아주신다는 거죠.
성령만이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는 것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갈라디 바로 앞에 4장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랬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사 우리 마음이 뭐냐?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온전하신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합니까? 밥심으로 산다고 하루에 3끼 먹어서 배가 불러가지고 저도 미련해가지고 제 용량이 있는데요. 준 대로 다 받아먹고 나면 나중에 배가 남산만해지고 이거 어떻게 처리할 줄 모르고 먹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배가 올챙이 배처럼 뭐 불러가게 하든지 뭐 개구리처럼 불러가게 하든지 그렇게 해도 그 힘으로는 안 돼요. 안 돼. 그 밥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영의 힘으로 살아야 하고 성령으로 배불러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야지 이 육신은 아무리 배가 불러봐야 거기서 거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밥을 먹어야죠. 먹기는 먹는데 거기다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은혜 받는 데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라 그런 말. 그것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 행하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세요. 따라오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니까 육신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삶의 모든 일도 형통하고 그게 따라오게 되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해. 영혼이 잘 되는 데 포커스를 맞춰 살아야 돼.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조상들은 지금같이 무슨 직장이 있었습니까? 학교가 있었습니까? 돈 벌 데가 있었습니까? 맨날 농사만 짓고 그것도 농한기가 되고 되면 이제 먹을 것이 없고 나중에 겨울 지나고 보릿고개가 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받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나가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활발했습니까? 그때 받은 은혜, 그때 충만한 은사가 오늘 한국 강산에 오늘에 있게 된 배경이단 말이죠. 근데 그때보다는 오늘의 시대는요, 교회가 더 첨단으로 다 시설을 갖추고 또 우리가 사는 것들이 그때에 비하면 경제적으로 100배나 다 살고 삶의 모든 수단들이 너무나 편리해졌지만 영적으로 살지 않으니까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그것을 우선순위로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 배가 불러도 피곤하다 그러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간 것 같은데 삶이 너무 힘들다 그러고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 말 들으면
호강에 철을 쳤다고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이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살기가 싫고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장난같이 그냥 없애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다시 또 살아날 줄 알고. 드라마에 보니까 뭐 환생도 하고, 또 뭣도 하고, 그런 거, 그거는요, 그렇게 될 줄 알아요. 그래서 뭐 다음 생에 만나자는 둥, 다음 생에 가서는 참 좋은 생에 데로 가라는 둥, 그러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니 그 외에는 다시는 제2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인생을 그렇게 허투루 산단 말이죠. 왜냐?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엇이 선인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데 무엇인가 분별해서 최초의 아담처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 영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육신이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 흐트러지는 거야. 그 일생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느낄 때 피곤한 괴롭고 목마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야 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지배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이 어디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캐치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은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누구에게는 당연하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 주신 성령으로 무장하고 나가야겠어요. 오늘도 내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삶의 패턴으로 내 삶을 자리 잡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행하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도 깨어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영광만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오늘도 새롭게 주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